요즘 계속해서 제게 꽂혀 있는 단어가 구절이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대적이 사람일지 환경일지 어떤 사건일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대적은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내 감정을 부정으로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과 환경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나 환경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자리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분이 오래가지 않아요. 억울한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의 자리가, 또 때로는 분의 자리가 그다지 오래가지는 않아요. 원래 사람은 다 죄인이고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자꾸 그것을 한 인간으로서 받아내려고 하면 한계가 따르게 되고 지치게 되고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억울해하고 분해하다가 여러분 화병이 그렇게 걸리는 거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응징하면 그 후유증은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수는 모든 사망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자리. 여러분, 사자가 어린아이와 뛰놀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예전에는 사자가 어린아이를 움켜쥐려고 움켜먹으려고 했던 자리였다면 이제 그 사자와 함께 뛰노는 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꾸 주님께 내어놓으면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한 죄가 미워지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상대, 때로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 상대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만의 자리, 이 하만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보다기보다는 유다인을 대적하는 대적의 자리에서 보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의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 왕이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자기의 마지막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2절이죠.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이나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분에 맞춰서 행하는 포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세 번이나 동일하게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절이라도 줄게. 나라의 반절이라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 에스더여. 공식적인 에스더의 그 호칭을 부릅니다. 왕후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정말 그만큼, 왜냐면 이 이야기, 말을 한 번 잘못하는 이 한 번 하만을 한 번에 잡아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리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신중하게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왕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내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와 나의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왕이 조서를 썼죠. 모든 유다인을 죽여라. 그런데 이 에스더가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결국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죽음을 이 왕에게 알리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우리가 노예 정도로만 팔렸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노예로 팔려서 됩니다가 아니라, 노예만이라도 해서 죽지만 않았으면 제가 그냥 참아내겠는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이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유다인들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은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자기가 유다인을 죽여서 날 수 있는 손해들을 자기의 돈으로 메꿔서 왕에게 뇌물로 바친 거예요. 이 내용을 에스더가 알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에스더는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다인들을 노비로 삼거나 죽인다면 그 이상의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왕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남편이, 여기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 왕이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와우스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을 그동안 에스더가 기다려왔던 거예요. 3번이나 확인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왕이 이런 일을 심중에 마음에 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6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만의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이 자신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말하려고 했는데 왕이 이렇게 존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니? 마치 자기를 이야기한 줄 알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왕관을 쓰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앞에 서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모범을 보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자리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은 그 앞에서 그 말하는 자가 되고 모르드게를 그 가마에 태우고 그 말에 태우고 성중을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가장 높은 자리로 존귀한 자로서의 영광을 받게 된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내와 지혜로운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그가 유다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유다인, 정말 유다인이면 그 앞에서 엎드러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미 하만에게 왕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조서는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가 약속을 지켜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공적 자리로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하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 제국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있는 조서에 분명히 자기가 최근에 낸 조서에는 유다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마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는 몰랐었겠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제 갑자기 이제 왕에게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괘씸해. 왕후가 유다인인 거 알고 죽였나?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이제 지금 누구의 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왕이 지금 보세요.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암이더라. 자기 아내를 건드리겠다는데 어떤 남자가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 하만 입장에서 보니까 왕이 정말 왕후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만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생명을 구하는 자리조차도 사람에게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대적을 이겨내는 힘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매번 우리 참 미련하죠. 매번 당하고 매번 아프면서도 그 사람을 기대해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럼 또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행함에는 또 지혜롭게 대처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과 상황 속에 지지 않는, 사람과 상황에 기대는 여러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고민하고 들어옵니다. 8절이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요,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어제 우리가 6장 13절에서 하만의 친구들과 아내가 얘기했던 과연 유다인이면 굴욕을 당하리라 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이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려졌습니다. 어제 바로 이야기한 대로, 어제가 아니죠. 오늘 오후에 바로 이야기한 대로 자기의 지혜로운 친구들과 자기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굴욕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러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엎드려져 있어요. 왕이 에스더의 치마자락을 붙잡던, 아니면 막 그 걸상 위에 엎드려서 제발 간절한 마음을 하던 이렇게 있겠었겠죠.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왜 이 표현이 정말 막 간절하게 붙잡고 하니까 처음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간절하게 막 이렇게 붙잡는 모습이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였을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왕이 계획한 거죠. 나아갔다가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 조서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만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이 표현은 셋밖에 없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잔치에서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럼 당연히 하만은 목숨을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왕과 왕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왕이 결단한 거죠. 아내를 택하기로 결단하고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말하자마자 갑자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싹 쏴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아내의 편에 서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쉽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만을 한 번에 보내냐면, 들어가자마자 야, 이제는 내 아내마저 강간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바로 신하들이 그 머리를 쌌다는 표현이 죄인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머리를 싸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던 또 지혜로운 왕의 내시가 있습니다. 그 내시가 9절이죠.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사실 하만의 집에 나무가 높게 서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로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만이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그 얘기를 해주고 결국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매 10절이죠.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그동안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고 있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됩니다. 반드시 역전됩니다. 에스더의 폭로로 두려워하고 왕도 하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지까지 자기의 큰 후원자이고 자기의 편을 섰던 사람 하만에게 있어서 왕이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절대 자기 편이 없습니다. 부부도 여러분 자꾸 아내와 남편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황혼 이혼이 늘어날 때 가장 충격받는 사람들이 바로 다 남편들이 되잖아요. 자기 편, 아내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아내가 참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아이가 다 자라고 그래서요, 막내가 결혼하는 순간에 이혼하자고 하는 집안들이 꽤 많답니다. 애도 다 키웠겠다. 이제 인생 따로 살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끝까지 자기는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내 대적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행하는 일이 내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남편의 일을, 행한 일을, 내 마음에 부정을 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내게 부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정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악으로 갚지 말고 최소한의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지만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든 자리가 내 생각처럼 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보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누가 행하는 일보다 더 통쾌하게, 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일들을 마무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는, 왜 불완전한 존재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기대합니까?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삶, 그리고 버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께, 여러분 성도로 서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서는 게 무엇입니까? 내 뜻과 달아도 감당하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의 말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또 저도 이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고 감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를 그렇게 성도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드리워진 여러 상황과 환경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달라서 또 때로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인하게 하고 나를 노하게 해서 내 마음의 모든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께 내 대적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수치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어드릴 수 없는 삶의 모든 자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서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우리의 대적으로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